오늘 저녁에 나눌 말씀 사도행전 26장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자신의 믿음을 설명하는 바울, 그런 제목으로 주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은혜와 축복의 귀한 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의 간증이 두 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이전에 천부장 루시아에게 은혜를 입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던 유대 회중들에게 자신이 왜 이렇게 오늘 이 상황이 되어졌는지, 오늘까지 자기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왔는지, 그런 것들을 간증한 내용이 사도행전 앞장에 보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두 번째 간증은 그 아그리빠 왕과 그의 아내였던 버니게, 그리고 베스도 총독 앞에서 이제 자신의 변명을 하고 자신의 간증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오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요, 간증할 수 있는 기회가 참으로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간증할 수 있는 기회가 참으로 소중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간증을 할 수 있는 기회는 결국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기회, 그만큼 좋은 기회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거룩한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내가 간증하고 내가 전도하고 하는 것을 남이 싫어하든가 남이 좋아하지 않든가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하는 것, 하나님 앞에 귀한 그런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헤엄을 칠 줄 알면 풍덩 뛰어들지 않겠습니까? 헤엄을 못 치면 옆에 뭐라도, 그냥 아이스박스라도 있으면 집어 던지고 뭐라도 던져서 그걸 잡고 나오라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잘못하는 거죠, 그죠? 집사람이랑 데이트를 할 때 부산에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부산에 이제 부산 놀러를 간 거죠. 그래서 형님 집에 갔다가 어디를 갈까 생각을 하다가 바닷가가 생각이 났어요. 대변이라는, 기장에 대변이라는 바닷가가 있어요. 그 똥 싸는 대변 아니고 그 미역 잘 나오는 대변, 그 바닷가에서 갔는데 이전에 거기서 말이에요, 홍합을 따먹어 보았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해간 거 아닙니까? 코펠하고 버너하고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홍합을 따러 가는데, 그날 가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물이 밀물이라 물이 많아요. 전에 갔을 때는 그냥 사박사박 걸어가서 갔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헤엄을 칠 줄 아니까 헤엄을 치고 갔고, 집사람한테는 아이스박스 이거 하나 타고 건너오라고 그랬는데, 이 맥주병 같은 저희 아내가 오다가 아이스박스가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제가 얼른 헤엄쳐가서 이제 붙잡아가지고 아이스박스에 태워서 그 밖으로 이제 거기 가서 홍합을 따고 맛있게 먹고 그렇게 왔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내가 생명을 구해줬으니까 나하고 결혼해야 된다고. 그리고 지금까지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생명을 구한다라는 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그렇죠? 너무너무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간증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주님께 이끌어내고 사람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다. 이게 참으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귀한 부분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고물상을 하십니다. 그 구리 이런 것을 주종을 하시는데, 그런 거에서 돈을 많이 버시기도 하는데, 이분은 꼭 아침에 새벽 예배 마치고 나면 박스를 주우러 가세요. 그래서 장로님,
가만히 계셔도 돈 되는데 왜 박스를 주러 갑니까? 그랬더니 자기 누구의 간정의 은혜를 받았대요. 어떤 아이가 보니까 박스를 줍는데 기자가 가서 물어본 거예요. 너는 왜 박스를 줍느냐? 그랬더니는 내 이 박스를 주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싶다. 그래서 나는 이 박스를 줍는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감동되어져서 자기는 박스 주어서 한 달에 한 6, 70만 원이나 번대요. 날마다 가도 그 돈이 안 된대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분은 다른 사람 50원 받을 때 100원 받는데요. 도매업자한테 가서 넘기기 때문에 더 많이 받는데 그래도 돈이 안 된다고 쭉 하고 나가봐야 한 달에 6, 70만 원이나 그 정도 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냥 열심히 가서 어느 때는 박스 안에 그냥 뱀이 있어가지고 팔에 물려가지고 막 팔이 퉁퉁 시커멓게 붓기도 하고 그런데도 열심히 그렇게 박스를 줍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가서 사람을 만나면 항상 전도해요. 참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사람 만나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교회 다니십니까? 물어본대요. 그럼 교회 안 다니신다 그러면 옛날에 다녀본 적 없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옛날에 서울에 무슨 일본 계열의 호텔에 거기서 지배인을 하고 그렇게 지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그렇게 잘 나갔는데 주식 투자해서 쫄딱 망해가지고 신용불량자 되고 그랬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80만 원짜리 트럭 하나 사가지고 그때부터 그냥 너 하나님께 이끌려 찬송을 열심히 부르면서 그렇게 열심히 생활했더니 하나님이 돈도 붙여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셔서 오늘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막 오늘 이렇게 잘 되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당신도 예수 믿으라고. 어느 날 이부장한 아가씨를 한 명 교회에 데리고 오셨어요. 그래 누군가 했더니 카이스트에서 박사학위를 한 박사님이세요. 이 대전에 카이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카이스트라는 데가 그 서울대 갈 만큼 거의 그런 수준이죠. 거기에서 박사학위를 했으면 얼마나 머리도 좋고 그런 자매이겠습니까? 근데 이제 박스를 줍고 있으니까 이 자매가 오더니 아저씨하고 부르더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우리 집에 책을 좀 버릴 게 있는데 와서 가져가시겠어요? 그래, 아이고 좋다고. 이제 그 집에 가서 이제 책을 이제 받아오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 믿으시냐고, 교회 나가시냐고. 그랬더니 그 자매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라고,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고, 그냥 우리 온 식구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나는 코로나라고 안 다니고 있다. 그래, 그러면 되냐고. 우리 교회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모시고 오신 거예요. 참 얼마나 대단한 열정입니까? 그죠? 그런 열정. 그러면서 이제 그분한테도 다 흘림없이 자기 이야기 하셨을 거예요. 자기 이래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막 기도하고 또 그랬더니 하나님께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이 길도 열어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가서 나하고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 열어주신다. 아멘이죠? 그러면서 이제 막 전도했더니 그 자매가 와서 같이 이제 믿음의 삶을 살고 그랬던 거 이게 이제 기억이 납니다. 전도라는 게 그렇습니다. 내가 내 간정, 내가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떻게 도우셨는가 이런 것들을 말하면 그러면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1절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변명, 이 말은 다른 말로 간정했다, 자기 간정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2절에 보니까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다행히 여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3절에 보니까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또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행히 여긴다. 실제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 표면적인 이유는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아그리빠 왕이, 이 헤롯 아그리빠가 유대 출신입니다. 헤롯 왕의 헤롯 안티파스의 아들 헤롯 아그리빠, 그러니까 이제 유대 출신이니까 유대의 상황을 잘 안다. 베소도 총독은 로마 사람이라 잘 모르지만 이 사람은 유대인이라 유대인의 법을 잘 안다. 그렇기 때문에 다행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헬라어로 보면 이 다행하다라는 게 큰 행운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오늘 이 바울이 아그리빠 왕한테 이야기하는 게 큰 행운이 될 만한 그런 이야기일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그리빠 왕이 사실 이 사람이 굉장히 욕심 많은 탐욕적인 사람이고 호색한이고, 그리고 로마의 앞잡이고, 얻어보라 보나 바울이 내가 당신한테 앞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게 큰 다행입니다, 그런 이야기 할 만한 그런 거리가 아닙니다. 근데 왜 아부할 줄도 모르고 아첨할 줄도 모르는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바울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 앞에 나의 살아온 이야기, 나의 간정, 내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 내가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하는 게 당신한테 큰 행운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마음에는 그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아그리빠에게 27절에 보니까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그리고 바울에게 아그리빠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지금 아그리빠에게 전도하려고 하니까 그 마음을 알고, 야, 네가 그 조그만 말해가지고 나를 전도하려고 하느냐, 그런 거부의 반응을 일으키는데, 이 말로 연결시켜 보면 지금 바울이 아그리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하게 여깁니다라는 것은, 내가 당신에게 복음을 전하니 이게 당신한테 너무너무 다행한 일이요, 너무너무 큰 복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구걸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생명을 나누어 주러 가는 거죠. 그거는 너무나도 보람된 일이고, 너무나도 떳떳한 일이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래서 아름답도다 복음 전한 자의 발걸음이요, 그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예수 믿으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너무 귀한 것이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도 보니까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이 아그리빠 왕은 성격이 너그러운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성질도 굉장히 괴팍했대요.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너그러이 들으시라 그럴까요? 이 말이,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이 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귀한 생명의 말씀이니까 당신 좀 너그럽게 생각하고 잘 들으시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막 잔소리를 막 쫙 이렇게 늘어놓습니다. 막 잔소리, 막 어제 했던 그제 했던 이야기 들어보면 맞는 이야기이긴 한데 막 잔소리를 쫙 늘어놓으면 뭐라 그럽니까? 그 설교 좀 하지 말라고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잘 안 하는데 미국이나 이런 유럽 쪽에 그 사람들은 늘 관용적으로 쓰는 말이 그 좀 설교 좀 그치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듣기 싫은 말을 설교다 이렇게 표현하죠. 설교는 원래 재밌지는 않습니다, 그죠? 설교가 뭐 재밌으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뭐 사람들은 장경동 목사님이 재밌다 그러더만, 제가 이제 한동안 임지가 없을 때 한 6개월인가 그렇게 이제 임지가 좀 텀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아니다, 그게 아니군요.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그 오후 예배 드리고 그 교회는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그럴 때, 그때 저희가 그 교회를 갔던 것 같습니다. 저녁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교회에서 오후 예배 드리고 그 무슨 열정이 있었나, 또 그 가까이 있으니까 그 교회에 또 저녁에 또 갔어요. 그래 텔레비전 나올 때 그래 사람을 웃기고 하시더만은 그 교회에서 들어보니까 웃기지도 않고, 앉아 있어 보니까 때로는 은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은혜가 덜 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너그러이 들어야 되겠습니까? 이 말이 생명의 말이고 이 말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말씀이 되어지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됨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므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므로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귀한 말씀,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오늘 내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는 거 하나님 앞에 귀함이 되어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바울의 실제적인 일들, 있었던 일들을 4절에서 8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는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그가 이제 길리기아 다소 출신 아닙니까? 예루살렘에 유학을 왔어요. 그 젊었을 때 유학 와서 자기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하던 사람, 그리고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파 바리새인의 교육을 받았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5절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신문받는 거, 6절에 이야기하는 거, 여기서 신문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다. 하나님이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은 메시아의 소망입니다.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세워서 메시아가 되게 하고 그로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나만의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것이다라는 것, 그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8절에는 보니까 당신들은 왜 부활을 믿지 않는가라는 걸 말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심, 그 약속이 지금 여기에 있다. 나는 그 약속을 믿는다. 나는 그 약속 때문에 오늘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했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나는 그것 부여잡고 있다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였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되었다라는 것, 자기가 왜 잡혀왔는가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다가 이렇게 왔다라는 겁니다. 봄 신방을 하면서 그 연세 드신 어르신들 계속해서 이제 구원 초청을 하고 복음을 설명하고 같이 따라서 이제 영접 기도를 하게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했습니다. 아내에게 조금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충고도 듣고 했습니다. 아니, 그 똑똑한 우리 권사님들한테, 평생 믿음 생활한 분들한테 그래 이야기할 때 좀 조심스럽게, 권사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애들러서 이야기하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그래 하면 되냐, 그 이야기를 해서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임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어떤 분이 괜찮으시다가 좀 아프시다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만 며칠 있다가 말문을 닫아버려요. 얼마나 섭섭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분 좀 신방 가서 병원 신방에서 이렇게 가서 예수님 영접시켜드리고 보내드리고 그래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말문 닫아버리니까 얼마나 이게 목사로서 내 할 일을 못한 것 같고 송구스럽고 그렇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결단하기를 이제 말씀 잘 하실 때 우리 이제 최옥공 원사님 같은 경우는 얼마나 또 똑똑하시고 사리 분별력이 분명하시고 뭐 신앙도 분명하시고 그렇습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그분도 대상자입니다. 가서 복음을 설명하고 그렇게 예수님 영접하시는 기도를 따라하게 하고 얼마나 또박또박 우리 권사님 잘 따라하시고 그러시는지 마음이 얼마나 좋았던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신방 갈 때마다 이 맑게 알아들을 수 있는 동안에 계속 예수님 영접하게 하고 또 회개의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고 그게 목사로서의 내 사명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약속의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분명히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꾸 되뇌이고 또 되뇌이고 그런 이제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인쇄물을 하나 준비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앞쪽에는 영접 기도문, 뒤쪽에는 회개 기도문 이렇게 해서 코팅을 딱 해서 그래서 하나씩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수시로 이제 그걸 읽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회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래서 이제 천국 갈 준비하시고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 싶어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영적인 부분에 그렇게 신령한 사람은 아닙니다. 제 자신이 생각할 때 제가 신령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더 필요하고 그래서 몸부림이 더 필요하다 늘 생각하는데요. 주변에 신령한 분들이 좀 있어요. 기도도 많이 하시고 눈이 열려져서 영계를 보시고 이런 분도 많으시고 그런데요.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사람이 영접 기도를 하는 거하고 하지 않는 게 그래 많이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영접 기도를 하고 하면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놀랍게 드러난대. 그 입으로 시인하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끗함을 그렇게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도 그 자녀들에게도 한량없는 복을 주셔서 막힘이 없이 축복하신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그렇게 간증하고 그렇게 하십니다. 해야 되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해야죠. 그죠? 우리 목사님 좀 이상하다 이런 걸 왜 이렇게 해가지고 맨날 읽어보라 그러거나 말거나 그죠? 그러거나 말거나 제가 해야 될 일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가 영혼이 잘 되어지고 그 과정이 잘 되어지고 그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사실 저는 줄곧 침례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한 침례교 출신입니다. 침례교회에서 신앙생활 시작했고 침신대 대학원하고 침례교회에서 계속 목회자 생활하고 침례교 밖을 벗어난 지가 대학원 2해 동안 그 통합적 교회에서 전사 생활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말하자면 침례교 골수입니다. 침례교인은 신경, 신조 이런 거 안 좋아합니다. 침례교인은 사도신경도 사실 침례교회에서는 안 해요. 예를 들면 침례교회가 10개 있으면 8개는 안 합니다. 우리 학교에서 그래 배웠거든요. 이거 사도신경은 성경에 나오는 거 아니지 않느냐, 이 사람이 만드는 거 아니냐. 물론 그 이야기들이 다 대다수 맞는 이야기지만 그렇지만 이거 우리가 할 수 없다. 침례교회는 안 합니다. 근데 저는 합니다. 왜 하느냐 하면요, 교회를 위하여 합니다. 교회가 이단 논이나 저 교회 특별히 이상하다 이런 소리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그죠? 한국 교회가 다 하는데
그게 뭐 잘못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못 따라가야 될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한테 우리가 성경에 이거 써있지 않다. 성경에 왜 안 써있냐고. 성경 껍데기다가 한번 열어보라고. 이거 써있지 있다고. 그런 이야기 하는데 그 이야기하고 한참 그렇게 웃었습니다. 우리는 침례교회는 그렇습니다. 우리 침례교회는 성경 안에 있는 것만 좋아하는 게 침례교회인이죠. 그러나 성도들이 영접하는 기도를 하고 천국에 가고 또 회개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와 그의 자녀가 다 잘 되어질 수 있다면 그게 뭐 어렵겠습니까? 그죠? 저는 그거 나눠드리면서 하기 싫어서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잘 되어지는 일이라면, 영원히 잘 되어지고 복을 받는 일이라면 왜 그것을 마다하겠습니까? 우리는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사도 바울이 내가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우리 조상들이 믿던 그 메시아 소망 부활을 믿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다가 이렇게 어려움 당했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갈 때 구원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어리석었던 과거를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중요해요. 예수 이름을 대적하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에게 표를 받아서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사람을 죽일 때 찬성표 던지고, 언제 그랬죠? 스데반 순교할 때 그랬던 거죠. 외국까지 가서 핍박하고 다메섹까지 가서 그렇게 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이 중요한 게요, 하나님은 고백을 좋아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평양 대부흥이 있던 그 해에 선교사님들이 평양에 부흥회를 열고, 농한기 1월 달에 부흥회를 열고, 그리고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렇게 냉랭하고 은혜가 없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럴 수가 없어요. 마지막 날 평양 장대인교회 장로님이었던 길선주 장로님이 나와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간과 같은 죄입니다. 죄인입니다. 나 때문에 부흥에 은혜가 없습니다. 내가 친구가 죽을 때 $100 나한테 맡겼는데 자네가 잘 돌봐줘서 관리해줘서 내 아내가 잘 쓰게 해주게 그랬는데 내가 그것을 내 마음대로 썼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갚아주겠습니다. 이러면서 눈물로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에서 통곡이 터져나오고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이 막 봇물 터지듯이 그렇게 장대형 교회에 임하여지고 그 부흥의 불길이 우리나라 온 삼천리 방방곡곡에 퍼져나가서 그렇게 잘 되어졌다라는 그런 귀한 역사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오 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이전에 이런 잘못한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된 사람이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을 받는 길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3절에서 18절에는 예수님 만난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 다메섹 가다가 큰 빛을 보았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물어봤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바울에게 소명과 사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졌다라는 이야기, 그 이야기들이 오늘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 내가 은혜 받은 이야기, 그게요 놀랍게 나에게뿐 아니라 남에게도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한테 그냥 묵혀두고 내 마음 가운데만 딱 숨겨두면 한 달란트 받은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걸 갖고 가서 이 사람도 나누고 저 사람도 나누고 두 사람한테 나누면 2달란트 받은 것이요 5사람한테 나누면 5달란트 받은 것이 되는 것이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 우리가 기도 응답받은 이야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그런 부분이 되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내가 유대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내가 이런 일을 했더니, 이 잡혀 죽을 만한 아무 일도 안 했는데, 그런데 내가 이렇게 잡혀왔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31절에 보세요.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니라.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고 사람들이 그를 귀하게 여기고, 만일에 이 사람이 가이사에게 그렇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풀어줄 수 있을 뻔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벙어리 냉가슴 앓고 있듯이 내가 복음 전해야지, 내가 저 사람한테 전도해야지, 마음으로 100번 생각하고 있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만 열심히 주여 김인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 저 사람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백날 기도하고 있어도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고, 입을 열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눌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것,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이 행함이 되어서 나타나는 것, 이게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귀합니다. 내 마음이 말이 되어서 전파되어질 때 사랑이 나누어지는 것처럼 내 믿음이 행함과 함께 손잡고 걸어갈 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니, 우리 모두 마음으로만 꿍꿍 앓지 말고 그걸 표현하고 그것을 전하고 그것을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들 모두의 삶에 풍성하게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은혜, 그런 축복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울이 믿음의 고백을 아그리빠와 버니게와 베스도 앞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누며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귀한 은혜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어질 수 있게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은혜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